아멘. 성가대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뒤편에 정대일 교우님의 두 딸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일우, 정일화 오랜만에 뵙고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훌쩍 큰 모습입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3, 중1 이렇게 중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고요. 우리 교우님들께서 우리 두 자녀, 그 다음에 이뿐만 아니라 일민 일국이도 있죠.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지혜를 위해서도 함께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창주절 5째 주일입니다. 율법도 예언도 아닌 사랑을 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963년 8월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워싱턴에 있는 링컨 기념관에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연설이죠. 킹 목사는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라는 꿈입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킴 목사의 이러한 염원은 곧바로 큰 변화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1964년 미국 내 흑인을 위한 민법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킴 목사는 흑인 인권 운동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수여받게 되죠. 미국은 킹 목사의 이런 인권 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평화의 세계로 한 걸음 도약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킹 목사는 이러한 흑인 인권 운동을 전개했을까요? 그리고 킹 목사가 생각한 인권 운동의 그 근간이란 무엇이었을까요? 킹 목사는 1968년에 한 백일 우월주의자에 의해서 암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그의 인권운동은 자신의 목숨을 내걸 정도로 매우 도전적인 일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킹 목사로 하여금 무엇이 자신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이렇게 인권운동에 헌신하게 했을까요? 어떤 정의를 지키라 란 어떤 성경의 율법에 기초해서 이러한 행동이 나왔을까요? 아니면 인종차별주의자들을 처단해서 어떤 구약의 예언자적 정신을 성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했을까요? 과연 킹 목사가 목숨을 담보로 한 그의 행동의 뿌리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킹 목사가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을 마친 후에 워싱턴 DC에 모인 수십만 명의 군중들과 함께 가도 행진을 벌이게 됩니다. 여기서 그는 설교 한 편을 이어갑니다. 나는 변화산에 다녀왔다 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성경 본문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죠. 그리고 제가 던진 질문과 관련해서 이 킹 목사가 매우 중요한 답변을 이 설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변화산에 다녀와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한 율법이나 엘리야와 같은 예언이 아닙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행진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킹 목사는 모세 율법이나 엘리야의 예언에 근거해서 이러한 흑인 인권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킹 목사는 흑인들을 차별하고 박해한 어떤 인종차별주의자들, 백인들을 향해서 투쟁하고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함께 살고 함께 나누고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러한 평화의 날을 향해 행진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말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이었고 이 사랑의 정신에 입각해서 그의 다양한 사회 참여에 대한 현실과 그러한 운동이 전개된 것이죠. 단순히 억압된 어떤 흑인 인권을 극복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피부색으로 차별받고 또 배제하는 그러한 사회적 편견을 바로잡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려는 그의 사랑의 정신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설교에서 여러분과 이러한 점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각자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죠. 누군가 다양한 삶의 관계 속에서 인연을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평화로운 삶, 어떻게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십계명에 나타난 이 율법을 체화해서 내가 사회를 바르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어떤 살인과 간음과 거짓말, 그리고 이런 도둑질에 빠진 현대인들을 율법을 통해서 또 바라보고 극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구약의 예언자 정신을 통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사회의 부조리와 불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마치 이사야와 아모스처럼 공직자의 횡령과 불법과 여러 사회 구조적 악들을 드러내어서 바르게 세워나가려는 노력과 이러한 정의의 목소리를 내게 되는 것이죠. 다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과 예언의 종착지는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중심에 있어야지 어떤 율법이나 예언의 근거에서 그것을 하나의 어떤 이념 운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한 누가복음 9장 28장 이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 신앙인의 삶의 근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의 근거를 갖고 살아가고 있죠. 누군가는 철학일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는 가치관일 수 있겠고요. 또 인생관이고 또 세계관 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간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변화된 삶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보통 변화산 사건이라는 말로 이렇게 종종 말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최측근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이 요한과 함께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던 중에 갑자기 그의 용모가 변하게 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9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희고 빛이 났다라는 구절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부분은 예수님의 어떤 신성이나 초월성을 강조하는 이 누가 기자의 독특한 기법이라 볼 수 있겠는데, 너무 지나치게 여기에 얽매이는 것은 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대목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라는 사람이 환영 가운데 나타나서 예수께서 곧 죽으실, 즉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서로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왜 갑자기 등장했는가, 이 부분이 사실 오늘 말씀을 해석하는 관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인물은 누구입니까?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변하는 인물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예언자를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인물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엄청난 위인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복음서 시대에 이 모세와 엘리야를 기억한다는 것은 민족적 영웅을 의미하는 것이고 굉장히 칭송받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세 같은 경우는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법과 이 민족의 법과 윤리를 정립했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꾸준하게 안내하고 가르친 것은 이 모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이집트 노예에 있던 백성들 탈출시켜서 어떻습니까? 새로운 세계 어떤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도 이 모세의 율법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또 엘리야를 생각해 보면 엘리야는 어떤 예언자였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과 대결을 펼치게 되죠. 몇 해 동안 지속된 가뭄으로 인해서 국가적 위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참신이냐,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 아니면 야훼가 참신인지 이에 대해서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이교 예언자들이 제물 바치고 신을 부릅니다. 하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자 불이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자들을 처형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가뭄이 종식됐다는 이야기이죠. 다시 정리해보면 모세는 율법의 기틀을 마련했고 엘리야는 야훼 신앙에 도전했던 어떤 이방신들,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내린 예언자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이 환상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를 본 것은 예사롭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졸고 있던 상태였어요. 성경은 이 제자들이 졸거나 자거나 하는 장면을 종종 묘사하고 있죠. 그만큼 제자들의 어떤 영적 상태나 수준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예수께서 무엇을 지향하고 계신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졸린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또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왜 베드로가 느닷없이 이 초막을 짓겠다고 한 것일까요? 그것도 예수님만이 아니라 엘리야나 모세까지도 초막에 모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했는가 이런 점이 분명하게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초막이라는 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초막이란 말은 햇빛이나 비바람을 막기 위해서 나무나 풀로 만든 임시 초소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초막절에 일시적으로 초막에 들어가서 잠시 살기도 했습니다. 또 전쟁 중에 군인들이 초막을 초소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초소라는 것은 어떤 보호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서 이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를 지켜보면서 예수님께 이들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들과 함께 초막을 짓고 함께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민족 영웅이었던 이 모세와 엘리야에 대한 이 제자들의 거의 무의식적인 의존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라는 그 표현은 어떤 그리스도께서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사회적 책임과 사랑에 대한 실천 전혀 무시하고 어떤 영웅주의에 기대해서 그들의 그림자 밑에서 살아가겠다는 아니라고 나태한 삶을 아주 그대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란 안주하려는 삶, 이것은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허용되지 않는 삶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안주하라라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삶은, 특히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삶, 제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모험입니다. 자신이 필요로 하는 이들에 가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도 성서 여러 곳에서 특히 마태복음 8장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 주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제자의 길은 십자가와 희생의 길이지 어떤 안주하에서 그 안에서 어떤 평안을 추구하는 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특히 제자를 대표하는 베드로는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누가복음의 기자가 제자들을 졸고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태이니 그들이 얼마나 불완전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화려하고
때론 숭배받는 영웅들처럼 그들 속에 안전하게 머무려고 하는 성향을 보여줍니다. 자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궈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영웅의 그늘 밑에서 그들 또 다른 영혼을 갈망하면서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도 초막을 짓고 모시겠다는 것을 말한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 그 제자들은 십자가 질 생각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모세와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사라져버립니다. 34절 이하에 보면 구름이 일어나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쌓이고 또 그 구름 속에서 이러한 음성이 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소리가 멈춘 후에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홀로 남게 됩니다. 사실 제자들이 간곡히 바랬던 것은 그 모세와 엘리야가 자기들과 늘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상과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 버리고 예수님, 역사적 현실만 아주 드러낼 수 있는 예수님만이 홀로 남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원이라는 길이 어디서 비롯할 것인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도 엘리야의 예언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율법과 예언 모두 세상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구원을 위한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명의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인류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율법주의에 갇히게 됩니다. 위선과 배척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오히려 율법이 이 율법주의로 말미암아 다 파괴되고 정신이 말살당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같은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상을 숨기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들 바른 길로 가라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들 역시 제한적이었습니다. 또다시 연약한 인간은 어떻습니까? 죄라는 궤도로 이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현대도 다르지 않죠. 현대인들은 종종 세속적 율법가와 예언자들에 열광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에 드리워진 부패와 불의, 이를 바로잡고자 시대의 영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치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선거 때 우리는 수많은 대통령 후보자들 통해서 그들 통해서 우리나라가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 기대하고 희망을 갖습니다. 때로는 열광주의인 예언자들을 마치 모시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어떤 정치가들은 어떤 판사나 검사나 법을 다룬 이들도 그러한 어떤 진실함과 정의를 추구하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 그런 권력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또 다양한 어떤 부패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고단하게 합니다. 성경은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웅처럼 세기를 구할 것만 같은 그러한 영향력과 유명세를 떨치는 정치가들, 하지만 그들의 겉모술수와 위선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을 불의하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세의 율법과 엘리야의 예언을 어떤 추앙했던 것처럼 우리는 난세의 영웅을 찾고 때론 그들의 비전과 유토피아적 세상에 열광하지만 결국 좌절과 아쉬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율법과 예언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완성시키는 원리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과 예언이라는 것, 좀 더 풀이하면 율법만을 강조하고 또 예언을 통해서 자신이 시대의 예언자라 주장하는 일은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율법주의나 예언은 일시적인 슬로건이 될 뿐이고
또 군중을 선동하는 선동일 뿐, 어떤 행위라는 것뿐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만이 율법의 정신과 예언의 방향이 제 힘을 발휘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변화산 사건은 베드로처럼 영웅들의 그늘에 숨어 안주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떤 그리스도 사랑의 정신없는 어떤 사회개혁과 정의를 위한 투쟁 역시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이후에 보면 예수께서는 그 변화산에서 일을 다 마치시고 내려오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가? 이게 사실상 중요한 부분입니다. 명예가 있던, 그 다음에 권력이 있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로 향한 것처럼 이 대목에서도 그런 유사한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세요. 예수님께서. 이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다양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삶 그 이후의 모습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예수님만의 자리는 아닐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참여한 어떤 차별의 장소, 피부색으로 인간의 인격을 결정해버리는 그러한 차별의 장소일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육체적 고통과 싸우는 우리 환우들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일상적으로 우리가 매번 접하고 있는 이 직장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사랑이 필요한 곳입니다. 회복이 필요한 곳입니다. 또 화해가 필요한 곳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정신이 우리 인간의 욕심이나 분노나 부패와 공명하면서 이를 변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나 자신과 사회에 무엇이 변해야 할까 종종 묻죠. 어떤 것이 변해야 사회가 행복할 것인가 묻습니다. 법을 강화해야 될까? 아니면 수많은 이 자본주의라는 우상 가운데 있는 현대인들의 삶에 예언자적 어떤 메시지가 필요한 것은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보다 나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오늘 본문의 변화성 사건은 율법과 예언의 변화가 아니라 사랑으로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율법과 예언이 보다 완벽해진다고 이 누가 기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 곳곳에 이러한 사랑을 필요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께서 변화산 이 사건을 체험하시고 또 삶의 변화가 있길 기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로 변화된 우리가 그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세상과 나누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회의 아픔과 고난을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연약하여 영웅을 찾고 또 그 안에서 머무릅니다. 마치 제자들이 모세 율법과 엘리야의 예언을 추종하고 그 안에서 안주하려고 했던 것처럼 저희도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현실은 무기력 속에서 당신은 나라를 위한 사명을 다하지 못합니다. 또 제자들처럼 잠자며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율법과 예언을 완성케 하신 그 사랑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당신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변화된 삶을 실현하신 것처럼 저희도 사회 곳곳에 잠재한 고난의 현장에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